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쉽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나친 겸손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부족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을 더해 주십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목자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표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믿어야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도록 표적을 주십니다. 이것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훗날 모세는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표적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큰 표적은 부활입니다.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절대적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인들의 죄 사함을 위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주인의 손에 붙잡힌 것처럼 믿는 사람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주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사명자에게 주어진 능력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망설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고 계속 약속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도 모세는 말합니다.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거절과 다를 바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을 함께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모세가 대단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능력도 주시고 동역자도 붙여주십니다. 모세는 다만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순종으로 길을 나서면 됩니다. 늘 손에 익은 그 목자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명자의 능력은 부르신 분이 주십니다. 동역자도 부르신 분이 붙이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모세처럼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길에 나섭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의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보라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했습니다. 어찌해야 모세가 살아날지 알아차렸습니다. 십보라는 즉시 돌칼을 들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이방인들이 멸시하던 할례, 그러나 할례의 피에는 거룩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죄값으로 죽으실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흘리실 그 피의 흔적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멸시하는 십자가는 죄인을 영원히 구원하고 이방인이 멸시하던 할례는 그 순종으로 언약 백성이 됩니다. 사명자로 나서는 길에서 모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명자의 가정은 반드시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민족을 구하는 일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구원입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가정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심으로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다만 가라 하시니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가정을 세우는 사명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에서 31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